개척을 하신 분이 얼마나 되실까요?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이미 하신 분,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하실 분, 네, 감사합니다. 교회 개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더라고요. 교회 개척의 유형을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어느 교회에서 사람을 떼줘서 하는 분립 개척이 있고, 그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이제 개척 멤버를 모아서 하는 시드 멤버를 모아서 하는 개척이 있고, 그다음에 아무도 없이 시작하는 이제 바닥 개척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좀 상식을 좀 깨고 싶은데 분립 개척을 해서 교회가 개척이 잘 되는 것만은 아니고, 또 심지어 예배당을 지어주고 또 많은 자금적 지원을 받게 된다고 해서 개척이 꼭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 없이 이제 시작을 했고요. 맨땅 개척을 했는데 그렇다고 또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은 좀 깨고, 또 이 개척의 길들에 대한 조금이라도 어떤 해안을 얻게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척의 동기가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개척을 하는 동기를 보면 난 새로운 교회를 한번 시작해보겠다 하는 그런 열정과 호기심을 가지고 시작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제 사임을 당하는 게 있습니다. 나이는 찼고 사임이 되어지니까 이제 개척을 해야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개척을 하면 우리 교회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뜻밖의 제안을 받아서 개척 지원금도 받고 또 개척 월 후원금도 받아서 이게 뭔가 이게 해야 될 때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 속에서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개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경우는 개척의 동기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서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경우는 이제 세 번째 경우인데요.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한 17년 가까이 이제 부목사로 사역을 했는데, 그 후반에 청빙이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다음 스텝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말씀으로 명확하게 광야에서 개척을 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 주신 명확한 말씀과 명령을 붙잡고 개척을 할 경우에 정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경험하게 된 것이 저의 개척의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강연을 계속 보시면 제가 이제 세 번째 부분에서 저의 개척 스토리이기도 하고요. 개척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개척하는 사람 자신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개척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한 시간입니다. 뭐가 준비되어야 되느냐? 설교 역량이죠. 저는 그 개척을 하고서 이제 축구 전도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교회에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 문은 예배더라고요. 전 나중에 이제 처음에 이제 개척을 자그마한 회사 사무실 한 구석에서 시작했다가 이제 판교에 학교를 빌려서 시작을 했는데요. 학교에 이제 그 걸으러 오셨던 불교 신자가 예배드리는 장소에 쑥 들어오게 됐어요. 그냥 호기심에. 그랬다가 그 예배에 이제 감동을 받고 이제 교회 등록 교인이 되시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데, 예배가 성도들이 들어오게 하는 문이고 또 전도의 요소를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주일 예배, 개척 목회자는 그 설교에서 매주 홈런을 치시길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작은 단계에 있을 때 간단하게 얘기해서, 왜 우리에게 오셨느냐? 성도들은 수많은 교회를 검토하고 또 이제 기존 교회에 다니셨던 분들은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하나 선정을 하시는데, 자기가 가봤던 가장 좋다고 하는 교회 이상으로 예배에서 말씀에서 은혜 감동이 있을 때에 이제 이 교회를 나와야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뭐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그런 설교를 한 것 같지는 않고요. 복음을 제대로 드러내고 설교하고자 나름대로 발버둥을 쳤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민에 대한 해답을 실제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하고자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주일 메시지를 잘 준비하시는 거 너무 중요한데,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따져보면 거의 한 주 안에 10편에 가까운 설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필요한 것이 개척자 자신의 양육 역량인데요. 교회는 앞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뒷문이 있습니다. 제가 개척을 해보니까 사람들은 교회 들어오기도 하지만 또 나가기도 해요.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거기에 연연하셔도 안 됩니다. 나가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들어온 성도들이 또 잘 정착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뒤에도 조금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수평이동은 거의 없고 이제 불신자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불신자들이 교회 와서 이제 잠시 설교 듣는가 예배 참여하는가 하지만 금방 또 이유를 갖고 떠나버려요. 그래서 그 성도들을 그래도 양육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성장해 간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본 교회 같은 경우는 개척의 가장 핵심이 양육 사역에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미 부교육대 때 몸담고 있었던 사랑의 교회가 양육이 강한 교회였고, 그 안에서 이제 계속 갈고 닦아진 것을 가지고 이제 개척 현장에서 양육 목회를 좀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양육이 없으면 아무리 성도들이 와도 잘하지 않고 뒷문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개척을 하실 경우에 양육의 능력을 잘 준비하시는 것, 지금부터라도, 아까 이제 제가 들어오기 전에 어떤 목사님들과 좀 Q&A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금부터도 교재를 검토하시고 커리큘럼을 검토하시고 나름대로의 양육의 과정들을 잘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척자 자신에게 꼭 중요한 갖춰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목회 철학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근거에서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 성도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사역 철학을 말하는데, 이런 분명한 교회관과 또 성도관, 목회 철학이 없으면 개척을 하고서 다 방법론 목회를 하게 됩니다. 이 세미나만 아니라 저 세미나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방법을 썼다가 저런 방법을 썼다가 좀 그런 상황을 겪게 되는데요. 이 방법론 목회 한계는 여러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척을 하면서 아니면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 원하신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정말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교회의 원형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DNA와 어떤 설계도를 따라가야 되는가에 대한 명확한 치열한 연구와 명확한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길을 따라 꾸준히 10년을 바라보고, 제가 10년이라는 단어 썼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10년을 바라보고 아무리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그 목회 철학을 가지고 명확한 하나님 말씀과 설계를 따라서 가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는 뭐 이런 목회 사역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를 세우고 그 제자를 통해서 가까이 있는 가정, 그리고 좀 넓게 보면 각 사람이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즉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가 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본교회가 지금까지 개척 초부터 지속해왔던 사역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척자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저는 리더십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목회는 종합예술이더라고요. 설교 잘하는 분들이 꼭 개척을 해서 또 안정되게 가시는 것만이 아니더라고요. 종합예술이더라고요. 능력 있는 분들이 개척에 어려움 겪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척 목회자는 교회의 현실을 정확히 보면서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감지해내고, 또 교회 지금 어떤 방향으로 교회를 지금 이끌어가야 되는지를 이해하고 추진해가는 이런 추진력도 필요하고, 사람을 세우는 방법들을 아시고 계셔야 되고, 또 조직하는 방법, 어떻게 교회 조직을 세울 것인가, 그리고 교회의 그 행사는 어떻게 운영하고 또 재정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 교회 전반적인 그 운영과 경영에 대한 리더십이
상당히 교회 사역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준비되시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까 우리 유성호 목사님도 소개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고난의 시간도 거쳤다고 했는데 당연한 것 같아요. 개척을 하면서 그냥 그 편안한 길로만 가려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 생각을 하고요. 개척을 하면서 아예 각오를 하고 했습니다. 저는 아주 어려울 때, 제2의 IMF 사태라고 하는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을 때 전 세계적인 금융 공황 상태에서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이제 각오를 했었는데, 정말 개척해 보니까 이제 몇 가지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경제적인 밑바닥을 경험해야만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개척을 하면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사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들을 한동안 지내면서 이제 저희 가정은 완전히 이제 경제적인 바닥, 완전 최저빈민 생활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겨울에 난방을 못했습니다. 그냥 냉방에서 자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있었는데 너무 추워하니까 이제 온수는 나오죠. 그래도 온수 틀어서 페트병에 담아서 안고 자자 이렇게 해서 지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고, 이제 애들이 이제 자라는 시기에 제가 개척을 했는데, 애들은 몸이 커지니까 옛날에 옷을 못 입잖아요. 부목사 때는 그래도 애들이 겨울에 외투라도 입었는데, 개척을 하고 나니까 애들 겨울 잠바라 그러나요? 파카라 그러나? 그걸 사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그냥 가디건 2개 겹쳐 입고 이렇게 겨울을 지내야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보면 저에게 있어서 각오했던 부분이고, 우리 경제적인 밑바닥을 우리는 경험할 거다. 우리는 개척을 하게 되면 경험할 거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자. 이게 저희 가정의 관심사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부목사 살 때보다 훨씬 어렵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인 절벽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저희는 그런 면에서 오히려 그 시간이 힘들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배고프고 추웠지만은 오히려 영적으로나 모든 가정 분위기는 되게 따뜻하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살려주신다, 우리 아무것도 없지만 살려주신다 하는 것을 경험하며 기뻐했던 그런 기억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경제적인 어려움은 개척의 그 가장 표면적인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역의 어려움이 저는 개척의 진짜 어려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 없이 시작한 이런 교회는요, 개척 후 10년이 지나도 50명을 넘어가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개척 10년 하면 50명 모이면 정말 잘된 교회예요. 왜냐하면 50명이면 자립이 되거든요. 그래도 그러니까 대부분 10년을 목회를 해도 50명 미만입니다. 제가 주변에서 지금 오랫동안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이제 우리 동기분이 계신데, 강남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 생활을 하고 또 아주 유능해요. 아주 똑똑한 분이고 개척을 송파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개척하고 송파에 개척을 했는데 10년 동안 방문자가 없었다. 등록자가 아니라 방문한 사람도 없었다. 삼각교회. 이제 이런 이제 현실들이 사실은 이전에 부교육자 때는 그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된 교회들에 사역하면서 사실은 그 교회의 파워로 사역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개척으로 나와보면 자기가 진짜 올인을 해도 사역적인 변화가 금방금방 나타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 교회가 과연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사역을 했는데 왜 변화가 없나, 정말 이렇게까지 올인하는데 왜 달라지지 않나, 그런 사역적으로 곤고한 사역의 밑바닥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꽤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아마 개척의 책들에도 별로 안 나올 얘기들인 것 같은데, 개척을 하면 표면적으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고, 그 다음에는 사역이 아무리 해도 변화가 없는 것 같은 그 공고함이 있는데, 더 사실 어려운 것은 사람으로 인한 밑바닥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이었어요. 부목사를 쓴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안정된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런 교회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분들이
개척교회로 오시더라고요. 이제 본교회는 사실은 70%의 불신자와 한 30% 정도의 기존 신자로 이렇게 교회가 섰는데, 저는 사실 30% 정도의 기존 신자가 오면 너무 반가웠어요. 왜냐면 불신자들이 오면 앞길이 창창하잖아요. 근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반갑고, 그래도 성경도 아시고 최소한 주의 성수 개념도 있으시고, 그래서 참 좋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먼저 양육도 하고 잘 먼저 세워드려서 교회 이렇게 섬기는 분으로 세웠다가 교회가 망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몰랐던 거예요. 제가 부목사를 17년을 했는데도 작은 교회에 오는 기존 성도의 성향을 몰랐어요. 작은 교회에 오는, 그러니까 정말 사람 없는 교회였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한 교회에 오는 성도들은 대체로 이런저런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고 온 성도더라고요. 경력이 다 있어요. 처음에 올 때는 이전 교회 상처받았대요. 이전 교회 이렇게 불만이 있었대요. 근데 이게 오니까 너무 살 것 같고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저는 그게 칭찬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전혀 그런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이 교회에서도 반드시 문제를 찾아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조금 더 먼저 그 리더자로 세웠다가, 저는 사실 제가 교회를 사임하려고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말씀이 싫대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비판하고, 전도를 하잖아요. 그럼 전도를 비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자훈련하는 꿈을 가지고 교회를 제자훈련하면 제자훈련하는 걸 비판하고, 모든 걸 비난해요.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자기들이 꿈꾸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막걸리 전도단을 만들었어요. 무슨 성경 공부냐, 성도끼리 모여가지고. 교회가 뭐 성경 공부하는 데냐요. 그래서 막걸리를 마시면서 자기들은 전도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초창기에 세웠던 그런 리더자들이 그런 리더자들이었어요. 이런 성도를 거라고는 제가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 때 얼마나 인간을 몰랐나, 얼마나 성도를 몰랐나. 제가 굉장히 오래 부교육자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작은 교회는 정말 교회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아니면 신천지가 옵니다. 네, 작은 교회 중에 반드시 신천지가 와요. 그래서 저희 사랑의 교회 출신들 중에도 교회가 망한 경우가 많거든요. 교회가 개척해서 잘 된 교회도 있지만 망한 교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망하게 된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신천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성도가 오실 때, 제가 개척을 좀 먼저 한 입장에서 보면 불신자가 오면 기뻐하시고, 기존 신자가 오시면 주의 깊게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다 그 악명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주의 깊게 관찰하시고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겪었던, 전 사람으로 인해서 맷돌 갈리듯이 갈렸기 때문에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오늘 이 얘기 강의 전에 먼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개척하면서 목회적으로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아요? 저는 일주일 근무를 했었고 그냥 교회에서 살았고요. 그냥 그렇게 한 10년 온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힘들지 않았어요. 육체적으로 힘든 거는. 매일 새벽 예배 그런 거 힘들지 않아요. 뭐가 힘드냐면 사람으로 갈리는 게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개척을 해서 사람의 바닥을 경험하게 되는 부분이 아마 개척의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것을 여러분이 개척을 하면서 이미 경험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제가 볼 때는 아주 특수한 케이스. 개척을 했는데 바람이 확 불어서, 그 지역에 바람이 불어서 그 교회로 사람이 확 몰려드는 그런 어떤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면 아마 모두 다 이런 골짜기를 견뎌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회 개척에 사람들이 잘 이제 다뤄주지 않는, 저는 히든 포인트가 예배 장소와 재정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한 달락을 넣었는데요. 목사님들 개척 이미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하실 분들은 어디에 개척을 하느냐의 부분에 놓고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 깊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개척을 하실 때 사람 없이 하시기 때문에 가족들과 많이 시작하시거나 지인들과 시작을 하셔요. 근데 이게 위험합니다.
저는 우리 일가 친척 오지 말라 그랬어요. 당연히 제가 또 사랑에게 있었지만 아무도 없이 사랑에게 쪽에서도 제가 콜하지 않았습니다. 만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없이 시작했어요. 그냥 사람 없이 우리 딱 그냥 와이프하고 아이들하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내 지인들과 내 가족들이 편해요. 그러면 뭐 이제 한 10명 남짓의 교회가 되긴 합니다. 근데 이게 반드시 인의 장막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후에 함께 들어와서 섞여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제 자기가 청년부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제 청년부 사역했던 옛날 제자들과 함께 했는데 어느 지역에 했어요. 근데 그것이 인의 장막이 돼서 그 지역 주민들이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옛날 청년부죠. 또 하나 옛날 청년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교회, 지역 주민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2008년에 교회 사임하고 2009년에 개척을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사람 없는 곳에 교회 세운다고 제가 마음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성도하고 그때 당시에 판교가 있었어요. 이제 신도시가.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판교로 이제 교회를 정하게 됐는데요. 장소 너무 중요하고요. 장소가 돈 많이 드는 곳을 선택하지 않으시도록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5명이 모여도 교회인데 교회가 어려움 겪는 이유는 거의 100% 재정 문제입니다. 개척교회 어려움은 사람 아니면 재정 문제인데 재정 문제 어려움 피하는 것은 지출 구조를 크게 갖지 않게 조절을 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카페, 레스토랑, 아니면 음악실, 또는 학원, 태권도장, 혹은 극장 이렇게 비용이 고정 비용으로 많이 나가지 않는 곳을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학교를 빌려서 했기 때문에 비교적 이제 고비용을 하지 않고 이제 순조롭게 랜딩이 된 것 같습니다. 재정 얘기도 잠깐만 드리고 싶은데 개척에서 중요한 영역이 재정 영역이더라고요. 근데 보통 교회 개척할 때 뭐 예배당을 어떻게 마련할까 이 생각들 하시는데 사실은 교회 개척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게는 5가지 분야나 있어요. 그리고 결국 목회자 자신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어떤 분들은 교회 후원을 이제 지인들에게 이제 받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에 지출이 별로 없는 구조로 처음에 개척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 교회 개척 스토리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앞부분의 얘기는 사실은 현실을 좀 얘기를 드린 것이긴 한데 개척은 영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개척을 하고 계신 분들 또 이미 앞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참 정말 마음으로 응원하고 박수를 쳐드립니다. 개척은 영광입니다. 왜 영광인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경험 속에서요. 본교회는 이렇게 수평이동이 적고 이제 불신자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가 섰는데 사실은 기존 교회들 또 큰 교회들은 사실은 수평이동을 흡수하면서 계속 교회가 성장하는 경우가 많고요. 개척 교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그 퍼센티지 매우 높습니다. 저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개척교회 영광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 잘 양육하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 믿는 사람만 아니라 믿지 않은 영혼들을 더 애를 써서 개척 목회하면서 주님을 만나게 하고 믿음 갖게 하고 영혼 구원하고 천국 백성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개척 교회를 통해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교회를 통해서 제가 저 판교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정말 회심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회심을. 오늘날 목회 현장에 특히 전통교회 회심 경험하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저희 교회는 그냥 매일 일어나요. 회심이. 신방 가면 왜냐면 불신자니까. 또 신방 가도 회심하고 새가족 교회 갈 때도 회심하고 상담하다가 회심하고 예배 시간에 회심하고 또 소그룹 하다가 회심하고 그래서 믿지 않은 영혼들을 거듭나게 하는 일에 있어서 개척교회는 그것이 개척 목회의 영광이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화, 성도의 변화가 이제 달목사들끼리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너무 성도들 변화할 거 기대하지 말고
성도가 내 목회 뒷다리 잡지 않는 것만 해도 고마워하면서 목회해야 한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 사실은 정말 이렇게 그러기에는 너무나 우리 안에 목회적 열정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한 영혼을 제대로 성화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뭐 청빙으로 또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개척 목회의 현실이 그 성도들의 변화를 볼 수 있는데 더 합당한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거듭난 성도들이잖아요. 한 70% 정도의 불신자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분들은 주일 성수도 할 줄 몰라요. 교회를 뭐 매주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도 없어요. 근데 이런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바닥과 같은 분들이 이제 새가족반도 하고 저와 함께 양육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되시는 거예요. 정말 제가 보니까 기존 교회를 다녀오고 경험했던 분은 그 교회 분위기에 따라서 약간 병들어 있기도 해요. 그 신앙이 약간 고착화되어 있기도 해요. 근데 완전히 이제 우리 교회에서 불신자로 와서 믿은 분들은 그야말로 믿음이 이전 교회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그리고 급속도로 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개척교회를 하면 영광이 성도들의 아름다운 영적 성장과 변화를 볼 수 있다. 물론 이것이 이제 개척 목회하면서도 양육에 좀 핵심을 두고, 양육에 초점을 두고 목회할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개척의 영광은 하나님 말씀을 정말 강단에서 온전히 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빙 목회자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장로님들의 권사님들이 바로 피드백이 오죠. 그래서 사실은 제 동기 목사님 중에 또 어떤 분은 이혼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못했대요. 왜냐하면 장로님의 아이가 이혼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근데 이혼에 대한 설교를 그래서 그 못해야 돼? 라고 제가 묻고도 싶었는데 그게 현실인 거죠. 근데 어떤 경우는 복음도 제대로 선포하기 힘든 교회도 있어요. 왜? 형통복음 기복설교로 완전히 원로 목사님 때부터 쩔어 있는데 복음을 설교하는 순간 이제 성도들이 공격을 하기 시작하니까. 근데 사실 그분이 복음을 설교하다가 그 교회에서 잘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개척 목회자의 영광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싶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어요. 네. 그게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개척 목회의 진짜 영광은, 제가 아까 이제 경제적인 절벽을 개척하면서 저희는 각오를 했고 경험하면서 오히려 익사이팅했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가 경제적인 절벽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가 기대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간증이 있어요. 근데 그 개척 목회는 일단은 없는 자리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람도 없죠, 예배당도 없죠, 그 다음에 뭐 일꾼도 없죠, 네. 돈도 없죠. 없어요. 네. 그래서 영광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로마서에 말씀하는 대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저에게 있어서 이 판교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하나님께 말씀으로 받은 하나의 말씀일 뿐이었어요. 내 마음속의 말씀. 나는 너를 통해서 이 시대 건강한 교회를 세우겠다. 내 마음에 주신 말씀일 뿐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현실이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뭐 돌이켜보면 이제 이미 아름답게 세워져 있는 교회 모습을 볼 때 어떨 땐 깜짝 놀라요. 어떻게 이게 생겨났지? 그러니까 물을 유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진짜 개척 목회자의 영광이지 않을까 싶은데,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원하신 교회는 이거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초대교회는 이런 교회였어,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이 약한 게 이런 부분이고 이런 교회가 세워져야 돼 라고 목회 방향을 목회 철학을 세웠더라도 그것을 사실 청빙 목회에서 과감하게 해나가기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개척을 하면 그냥 목회자가 하나님께, 개척 목회자의 강한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과 올바른 목회 방향이면 그것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도 됩니다.
그런다고 자르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가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안 되죠. 근데 올바른 목회 방향을 한다고 나를 자르지 못해요. 이게 개척교회 목회자의. 그래서 개척의 올바른 목회 비전을 계속적으로 꾸준히 진행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개척 목회자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들,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 꿈꾸시는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교회 개척하시는 분들을 통해, 또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그런 풀뿌리와 같은 교회들을 통해서 일어나려 생각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